네, 계시록 20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문맥을 잘 보십시오. 잘 보면 다양한 해설이 필요 없어요. 이 문맥은 이단들을 이 구절에서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못이라고 하는 유황못 그랬죠. 이것은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는 그 장소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영원 무궁이란 말은 그 뜻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걸 비유나 언유로 풀어버리면 이제 사이비 종교가 되는 겁니다. 안식교, 여호와의 정인, 별별 이단들 다 있어요. 신천지부터 해서. 신천지는 여기 계시록 21장 1절에 신천지가 시작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우주가 사라지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신천지가 생기는 거예요. 신천지도 참 교묘해요. 한글로 그냥 여기 있는 대로 읽으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지구. 그러니까 새 우주, 새 지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현재 있는 그러면 지구와 우주는 어떻게 되고 맹렬한 불에 녹아내려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주의 구성 요소라고 하는 그 원자가 녹아내린다 그랬어요. 원자가.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신천지가 생기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에서. 그런데 1983년 이만희가 태어날 때부터 신천지가 생겼다 그러면 이게 정신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 성경을 우리가 보지 말고 항상 제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성으로 판단하라 그랬잖아요. 상식으로. 이상한 거죠. 이만희가 생기기 전에 그러면 사람 구원받지 않았나 그죠? 그럼 1983년 동안 그럼 다 지옥으로 갔냐고. 이만희가 생겨서부터, 이만희가 신천지라고 하는 것을 할 때부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교리들이. 성경 볼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이. 굳이 본다 그러면 이 구절만 펴도 계시록 21장 1절에서 새 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신천지가 생긴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는 이게 그 신천지 생기기 전에 백보자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는 겁니다. 우선 여기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은 짝이 없는 게 없어요. 짝이 사실은 다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생명의 책이에요. 성경이라는 게. 그 생명의 책이라고 할 때 이것이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기록이 됐잖아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고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이름이 히브리어에 적합한 언어 이름이 여기 있을지도 몰라요. 헬라어로 적합한 여러분의 이름이 성경에 있을지 몰라요. 생명의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실제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이 10절부터 이어지는 13절까지의 구절하고 우리가 오늘 배우는 계시록 20장 10절 이하에 있는 이 백보자 심판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되면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꼼짝 말아요. 왜냐하면 우주는 없어진다니까요. 이 우주가 없어져요. 지구도 녹아내리고 다 녹아내려요. 물질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일도 녹아내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이 없어지는 거예요. 물충도 없어질 거예요.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뿐만 아니에요. 물질이 없어져요. 엔트로피의 법칙에 의하면 물질은 소멸돼야 정상이에요. 없어져요. 지금도.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질서가 점점 무질서한 쪽으로 발달되는 거예요. 사실 발달이 아니지. 없어지는 거지. 태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불못에서 마귀의 자식으로 태화되는 거예요. 벌레로. 이번에 새천도지의 첫 번째 제목이 벌레의 경고예요. 벌레의 경고와 대비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선물을 받으라고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데 안 받으려고 그래요. 손을 쭈삣쭈삣 내미는 거예요. 이렇게. 네 죄가 용서되었다고 예수님이 피로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이. 믿으라고요. 안 믿어요. 안 받아요. 그래서 그 선물이라는 단어를 6번이나 썼잖아요. 선물이라고. 선물. 그래서 벌레와 선물만 마음속에 이거 읽어보고 간직하고 가도 돼요. 그럼 난 성공한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 이 벌레가 되어야 되겠는가 내가.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모든 것이 없어질 거예요. 여기. 그러면서 그죠? 물질과 일들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인간이 소망을 두고 있는 건 다 여기에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소망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무슨 형이상학적인 뭘 만들어도 다 없어져요. 그게 일들이 타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심판석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일들이 타버릴 거예요. 비성경적인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여기서 여러분이 받아야 할 심판하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우주가 사라지고 이게 우주예요. 여기서서 심판받는 사람이 달라요. 대상이. 한국 교회는 이걸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라고 하는 사이비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천지 교인들 여기 끄집어내면서 야, 둘째 사망을 얘기하거든요. 예, 둘째 사망 당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말해요. 이단 사이비 정걸 전부 그래요. 둘째 사망 되지 않으려면 장길자를 하나님처럼 모시고 그 빵과 포도주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로 가서. 이단 교리예요. 그러니까 육은 무익한 거예요. 전부 다.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내가 우리 교단이 전하는 말만 영이다 이거 아니에요.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교단이나 뭐 예를 들면 뭐 장길자 안선홍부터 신천지 이만희부터 뭐 누구에만 구원이 있다. 그 길로 가야 된다. 그럼 그게 바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은사주의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이단적인 교리가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그 안에는 있어요. 개중에는 장로교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어요. 오늘도 저 감리교회에서 30년 신앙생활 하신 분하고 제가 전화로 통화했는데 구원받았어요. 어렸을 때에. 그러나 그 이후에 교리들이 이단 교리일 뿐이죠. 그러나 다르죠.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종교들은 다 타버릴 거예요.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야, 네가 소망을 두고 있는 물질도 타고 일도 타고 다 타버릴 텐데 없어질 텐데 넌 어떠한 행실이 되어야 하겠느냐고 묻고 있어. 이걸 아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오늘 백부자 심판을 잘 배웠는데 이 질문에 여러분 답을 못 하시면 이 공부해보면 뭐 하겠습니까? 이거 뭐 열심히 쓰긴 썼는데 유익이 없어요. 말씀은 언어로서 굳건히 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한 이것이 모든 것이 소멸되는구나. 모든 것이 녹아내릴 거예요. 물질 일들. 그럼 우리의 행실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는가를 스스로 반추해 보는 거예요. 자신을 각성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행실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다른 교인들, 이단 사이비 종교의 교인들보다 여러분의 거룩함과 경건함의 수준이 낮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TV 보시고 극장에 나가시고 TV 불안간 아직도 켜두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인 집에는 TV가 없는 게 정상이에요. 보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있더라도. 그건 본다 그러면 동물의 왕국 보면 돼요. TV 켜놓고 버리기 그러면 동물의 왕국 보고 뉴스 그것도 간단히 보는 거지 거기에 앉아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잖아요. 경건함과 거룩함의 그 수준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진짜 구원받은 성도가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행실이 되어야 되겠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거 배우고 있죠? 끝나고 천년왕국 뒤에 있는 우주의 소멸을 배우고 있는 이걸 안다면 현재 교회 시대를 살아간 우리의 행실은 똑발라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불평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안식교회의 목사가 유튜브에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 말은 뭐냐면 지옥이 있다면 하나님은 불평등하대요. 그 왜 자기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하더라고요. 왜 불평등하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이전에 쭉 가면 창세기 1장 1절이 있죠. 그 다음 1장 3절이 있어요. 1장 3절부터 여기까지가 4,000년이에요. 여기서 교회 시대가 2,000년이고 천년왕국이고 해서 7,000년 인류의 역사가 그러잖아요. 인류의 역사가 아니면 1장 1절부터 여기 3절까지는 이건 인류의 역사는 아니에요. 우주의 역사이지. 수십억 년이에요. 55억 년이라고 말하는 과학자도 있어요. 55억 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55억 년 전에 어떤 영적인 존재들은 지금 우주라고 하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영적인 존재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창세기 1장 3절 이후로는 어떤 사람의 혼은 지옥에 던져진 거예요. 재창조 이후로. 그러면 여기서 창세기 1장 3절에서 지옥에 간 사람은 아담 이후로 지옥에 간 사람은 4,000년 동안 지옥에 있고 2,000년이면 6,000년이잖아요. 천년왕국 좀 7,000년 동안 지옥에 있다가 여기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부활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여튼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 그 사람하고 천년왕국 끝에 여기 죽었다가 백부자 서는 사람은 여기 1년이나 뭐 2년이나 10년 지옥에 있다가 백부자 심판에 서는 사람하고 불평등하지 않느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도 웃어서 유명한 안식교 목사예요.
영원이라는 시간을 한번 보세요. 영원. 인간은 영원을 가늠할 수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에 거하시는 분이 이사야 57의 1호 여기. 영원에 거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영원한 그 시간 앞에 7,000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7억 년 하라 그래요. 7억 년 전에 지옥이 하고 7억 년 후에 지옥이 하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아요. 어떻게 평등해요? 벌레로서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벌레의 경고라고 이번 전도지에 그렇게 쓴 거예요. 벌레로서 평등해요. 7,000년 전이면 어떻고 후면 어때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히틀러보다 더 잔인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옥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히틀러보다 잔인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댓글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히틀러보다 1000배 만배는 더 잔인한 분이시라고.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라고.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러면 그 죄는 영원히 그 죄값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한 70년 살다가 죽으면 70년만 죄값 물으면 되지. 100년 살다 죽으면 100년만 죄값 물으면 되지만 하나님은 영원에 거하시는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영원히 고통받아야 돼요. 네,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 때문에 그 안식교 목사는 지옥에 하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은 공의만 갖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자비도 있고 의도 있고 사랑도 있고 은혜도 있잖아요. 이게 다 완벽하신 분이에요. 다 완벽하신 분. 그럼 이 모든 완벽함은 어디가 충족하는가? 교회 시대는 오직 갈보리밖에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어디서 만나요? 갈보리에서만 만나는 거예요. 교회 가서 만나는 게 아니고 어디 신천지 가서 만나고 장결장 이상한 그런 교회 간다거나 아니에요. 뭐 목탁 두드려도 소용없어요. 가톨릭도 안 되고 내가 무릎 꿇고 갈보리의 피를 바라보는 거예요. 쳐다보면 살리라요. 그래서 모세가 강요해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그래 장대 끝에 뱀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가려 하심이라. 안 믿어요. 그걸 사람들이. 그러면서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불평등이니 아니니 뭐 그러니까 좀 배웠다 이거죠. 자기가 인문학을 좀 공부했다. 뭐 평등이 어쩌고 불평등이 어쩌고 이러면서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영혼은 그 사람들은 영혼이 아니라고 주장해요. 안식교인들은. 영혼이 아닌 구절들이 있어요. 성경에 있기는. 근데 그 사람은 문맥 전체를 보지 않고 그것만 딱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만 따와가지고 지옥은 영원하지 않다. 그 사람 사는 평생 동안을 말한다. 영혼이란 시간이. 네, 말이 안 되는 구절들은 내보내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이걸 설명하면서 지금 오늘 계시록 우리 20장 여기 10절에 나와 있는 이 구조를 같이 봐야 하는 겁니다. 아, 이제 우주가 사라지는구나. 허공 위에 서는구나. 예, 허공 위에 서는. 여기 지금 그린 게 이거예요. 이게 우주예요. 피라미드 형태의 우주. 이 우주의 정상에 지금은 여기 물청이 있잖아요. 이게 물청이 있어가지고 못 가요. 못 내려오고. 이사야 57장 15절 볼까요? 저희 집 벽면에 여기 붙어 있어요. 이사야 57장 15절. 영원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은 분, 그의 이름이 거룩이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여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고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는도다. 그의 이름이 거룩이에요. 그리고 영혼에 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백부자 심판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영혼에 거하셔야 되는데 우주가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이 우주 안에 있는 이게 물청도 없어질 뿐더러 그럼 물청이 없어지고 안에 있는 모든 은하수와 별들이 다 없어져요. 허공 위에 서는 거예요. 굉장한 소리를 내며 불에 다 녹아내리죠. 녹아내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허공 위에 이제 이 그룹에 세 그룹의 사람들이 서 있을 거예요. 천사도 있어요. 7은 천사고 5, 6, 7인데 혼들 사람들 천사들 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왕 아까 영혼에 계신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보좌가 우주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 밑으로. 아마도 내려올 거예요. 내려와서 이 이제 세 그룹의 사람을 심판할 거예요. 네. 자, 심판하는데 성경 구절을 볼까요? 잠언 20장 8, 9절.
잠언 20장 8, 9절. 심판의 보좌에 앉은 왕은 예수님입니다. 다른 분 아니에요. 뭐 성부 하나님에서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내면 안 돼요. 심판의 보좌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버리느니라. 지금 눈을 조금 강조해요.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은 보면 계시록 1장 14절에 보면 눈은 불꽃 같다고 말씀해요. 눈은 불꽃 같다고. 그래서 성경에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 이렇게 얘기해요. 몸의 빛이 눈이잖아요. 근데 그 눈이 예수님이 불꽃 같으세요.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희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으라. 그의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녹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이렇게 하시면서 그분이 여기 서는 거예요. 앉는 거예요, 보좌에. 그런데 예수님의 눈이 정결한 눈이에요. 정결한 눈인데, 정결한 눈인데 악한 눈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불꽃 같은 눈 있죠. 누가복음 11장 34절에 보시면, 이건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하면 악한 눈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34절. 몸에 빛은 눈이라. 그러므로 내 눈이 순전하면 내 온몸도 빛으로 가득 차나 내 눈이 악하면 너의 몸도 어두움으로 가득하리라. 그렇죠? 몸의 빛이 눈이에요. 그런데 잠언 28장 22절도 보세요. 잠언 28장 22절. 악한 눈을 가진 자에 대해서 여기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 28장 22절. 급히 부자가 되려는 자는 악한 눈을 가졌으며. 가끔씩 여러분 뉴스 보세요. 저도 어제 어떤 뉴스를 봤는데 사기를 당해서 이렇게 괴로워하는 사람들 제가 봤어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악한 눈을 가진 사람, 급히 부자가 되려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이 돈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 좋다고 돈을 내요? 맡겨요 그거를? 20% 30% 이자를 주면 그걸 믿어요 그걸? 그리스도는 왜 그걸 믿어요? 급히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빈궁이 자기에게 임할 것을 생각지 아니하느니라. 이거 정확히 나오잖아요. 악한 눈. 그럼 이 땅에 정결한 눈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는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는 사실은. 예수님만이 정결한 눈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죄를 참아 보지도 못하는 눈이에요. 하박국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우리 인간식으로 얘기하면 그것이 죄를 참아 보지도 못하는 복이에요. 1장 13절. 여기 1장 13절입니다. 13절. 주께서는 정결한 눈을 가지셨기에 악을 참아 보지도 못하시며 제 악을 볼 수도 없나이다. 어찌하여 주께서는 패역되 행하는 자들을 바라만 보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침묵을 지키시나이까. 이렇게 했는데 앞 구절에서 정결한 눈을 가지셨어요. 악을 참아 보지도 못하세요. 그런데 이런 분이 어떻게 되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제물이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됐어요. 죄의 화신.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게 이율배반이에요. 죄를 참아 보지도 못하는 분이잖아요. 거룩하신 분이고 그 이름이. 그런데 죄가 되고 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뱀처럼, 실제 뱀이 된 게 아니라 뱀처럼 저주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한 저주가 되셨고 뱀이 되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그릇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했더라. 이게 이해할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은 거룩 자체이신데 죄를 참아 보지도 못하시는 의로우신 분이신데 자기가 죄가 되는 거예요. 죄의 화신, 사탄과 같은 취급을 되는. 그래서 놋뱀이었잖아요. 모세가 장대 끝에 매단 것은 놋뱀이었어요. 사탄.
똑같이 돼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그렇게 매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해할 때는 정결한 눈을 가지신 예수님. 그래서 이분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모든 악을 흩어버리잖아요. 더 이상 왜곡되지 않아요. 심판은. 세상에서의 심판은 왜곡이 되죠. 항상 뭐 정관 예우로부터 다양한 돈 많은 사람은 좋은 변호사 쓰고 어찌어찌 빠져나가잖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저기 전직 대통령 한번 보세요. 그런 일을 해놓고 우리나라를 거지로 만들어 놓고 지금 자기 언제 한 달에 연금만 1,400 이상을 받고 세금 한 푼 안 내잖아요. 우리나라 부채가 400조가 넘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다 빠져나가잖아요. 자기 사법부를 장악하고 전부 다. 대법관 문통이 임명한 법관들 중에 절반 이상이 특정 연구회 소속이에요. 전부 다 작용화된 사람들이에요. 사법부만 행정부는 이미 그때 자기의 거였고 사법부 장악했고 국회 장악했고 완전히 우리나라를 장악했잖아요. 그럼 여기는 왜곡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흩어버릴 거예요. 어떤 사람도 벗어날 수 없어요. 여기서.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불못에 던져져요. 여기 불못에 던져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여기 좌우측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 좌우측에.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다니엘 7장 여기 보시면 그래서 우리를 배심원단에 있다고도 말을 해요. 배심원단. 지금 재판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게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 그죠? 배심원의 자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기 이분에 휴구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고 고소자인 사탄이 있는 거죠. 고소자인 사탄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책들이 펴져 있고, 여기 이런 책들이 있을 거예요. 책들이 펴져 있고, 여기서 심판받는 세 그룹의 존재가 있는 거예요. 천사로도 있고, 이런 존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못에 이제 던져지는데, 여기 보시면, 다니엘 7장에 보시면, 8절에서 내가 그 뿔을 살펴보았더니 보라 그것들 가운데서 또 다른 작은 뿔이 나오더니 먼저 나온 뿔 세 개가 그 앞에서 뿌리째 뽑혔더라.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큰 일들을 말하는 입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탄은 입을 가졌어요. 어떤 입이에요? 고소하는 입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3번에 휴구되지 못하고 2번에 휴구되지 못하고 여기에 선다 그러면 이 존재와 재판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 사탄이 여러분을 기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유죄라고. 그럼 여러분 스스로 이겨내야 돼요. 변호사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 변호해 주지 않아요. 물론 이 문맥을 잘못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서 끄집어내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변호인으로 영접해야 할 때는 이때예요. 교회 시대. 영접해야 돼요. 그러면 영원한 변호인이 되는 거예요. 설령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배우는 교리가 다 틀려서 여러분 여기에 서더라도 예수님이 변호할 거예요. 여러분들을. 내가 저를 위해 죽었다고. 물론 저 인간은 불못에 던져져야 되는데 내가 그 죗값을 갚았다고 내 몸으로. 변호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여기에선 이 세 그룹의 존재들은 변호사 없어요. 재판장에서 예수님이 변호사가 아니고 재판장, 검사,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 변호인단은 없어요. 여기는. 그 다음에 책들이 펴져서 자기의 행위와 기록된 책이 있고 생명의 책이 있는 거예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말씀에 의해서 생명의 책에서 심판을 받고 자기 이름이 없는 사람들 전부 불못에 던져져요. 여기에. 한 그룹만 던지지 않을 거예요. 이제 우리 오늘 배울 텐데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 그래 여기 입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고소하는 입이에요. 9절 보시면 내가 보았더니 보좌들이 넘어져 있고 이것은 재림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섞여 있어요. 순서대로 재림과 천년왕국과 백부자를 말하지 않아요. 섞여져 있기 때문에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다 넘어져요. 여기서. 옛날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예수님이에요.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전한 양모 같더라. 그분의 보좌는 불타는 불꽃 같고 그 밖에들은 타는 불 같더라. 그 다음에 10절은 또 백부자 심판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왕국 얘기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은 안 보고 있어요. 지금 이 기술할 때.
불같은 강이 흘러 그분 앞에서 나오니 수백만 명이 그분을 섬기고, 여기 섬기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여기 수백만 명이 그분을 섬기고 그랬죠. 수천만 명이 그분 앞에 섰는데 심판이 준비되었고 책들이 펼쳐졌더라. 자, 여기 펼쳐진 거예요. 이렇게 수백만 명이 섰어요. 그분 앞에 책들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은 캐치업 당하는 거예요. 1, 2, 3번은 전부 위로 올라가는 생명의 부활.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수천만 명이 그분 앞에 섰는데 이게 선 거예요. 그냥 서기만 해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한 이 사람들은 뭔가 끌려 올라가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 1, 2, 3번은 다 끌려 올라갔잖아요. 하늘로. 그죠? 여기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한 사람들은 여기 다 위로 올라가요. 부활이. 그렇죠.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들의 부활, 백부자 심판 때 부활하는 사람들이 끌려 올라가지 않아요. 지옥에 있다가 그대로 와요. 이렇게. 그럼 그때의 모습은 여기는 다 변화돼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혼의 모습으로 나중에 설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5번의 그룹이 모든 시대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아담 때로부터 천년왕국 끝에까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있다가 벌레처럼 꿈틀거리다가 그 모습 그대로 서는 거예요. 그냥 서 있게 되는 거예요. 멍 때려 여기 해놨어요. 그대로 멍 때려 서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벌레는 벌레인다. 사람들이 알아봐 인지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였구나. 김아무개였구나. 내 옆집에 살았는데 저 아저씨 편의점 아저씨인데, 택배 아저씨인데, 이런 거 알게 될 거예요. 내 친척인데, 내 가족인데. 그래서 여기가 두 번째 눈물을 흘리는 곳이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시대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 아마 여러분들의 지인들이 여기서 이제 오는 거예요. 부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이라고 말하지만 여기를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둘째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백부자 심판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는 걸 둘째 사망이라고도 하지만 여기 쓰는 것 자체를 부활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살아난다고는 말을 해요. 다니엘서에도 살아난다고 말하지만 몸을 입고 부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을 입는다는 말은 혼을 가지고 있고 영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흠전을 쓰는 사람들은 여기도 영어 몸을 가진 사람으로 쓴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주가 소멸돼 버렸잖아요. 흙도 없어요. 흙이 없는데 어떻게 흙으로 된 몸을 입고 설 수 있어요? 지옥에 있다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꿈틀거리면서. 그런데 알아보는 거예요. 누더기 같은 뭘 그치고 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존재들이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존재는 뭐냐면은 계시록 11장 8절에 있어요.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여기에 설 사람이 없어요. 여기 심판 받으려고 서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전부 배심원석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앉는 데가 없으니까 백보자 심판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세 번째 받는 심판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다르죠? 의자가 있고 없고. 그런데 이제 여기 11장 8절에 보시면 이 교리를 거의 안 받아들여요. 백부자 심판은 전부 다 죽은 자들의 심판이라고, 다 죽는 줄만 알아요. 불못에 던져진다고. 그렇지 않아요. 11장 18절에 보면 민족들이 분노하나, 이게 천년왕국 끝에 있는 마지막 전쟁이에요. 이 전쟁.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자, 지금 이때예요. 이제 백부자 심판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심판을 받으며 주께서 주의 종들의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성도들,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땅을 해수한 자들을 멸망시키라 하심이라고 하더라. 상을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백부자 심판에서.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여기 해놨어요. 우리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올라간 거예요. 이번 휴거 때 다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앉는다 그랬죠. 여기는 모든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생명의 책 이름 없어요. 전부 불못에 던져질 거예요. 근데 이 그룹의 사람은 상을 받는데 이것이 선지자들과 성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구약 성도들 중에서 1번, 3번, 여기 1번, 3번죠. 부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대환란 성도, 천년왕국 성도. 대환란에서 천년왕국 넘어갔다가 생존해서 여기 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중간에 죽었는데 죽어서 낙원에 갔다가
여기서 상을 받고 영혼에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기서 죽었는데 낙원에 안 가고 지옥에 갔다가 여기서 서서 지옥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보는 거예요. 그죠? 예, 그것만 가지고. 그래서 6번째 그룹이 있는 반면에 이제 마지막에 천사들이 여기 있어요. 천사들. 이 천사들은 누구인가 하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여러 번 찾았지만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시면,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 주셨으며, 이것이 유다서에 나와 있는 감옥에 있는 영들이에요. 네. 천사들의 영들이에요. 여기서 심판받는 거예요. 한쪽에 천사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전 6장 3절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천사들을 심판할 겁니다. 고전 6장 3절,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성에 관한 일들이라. 예. 여러분들이 마지막 백부자 심판에서 여러분들이 7번째 그룹 천사들을 심판할 거예요. 이 천사들 한번 보세요. 어느 그룹이 있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 죄를 지은 천사들이 있어요. 이거는 창세기 6장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그때만 내려온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내려왔어요. 구약시대에도. 고린도 교회에도 내려왔어요. 히브리서에도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계속 이 땅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대환란 때가 되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 3분의 1이나 내려와요. 앞으로도. 엄청 내려오죠. 그죠? 예. 그것만 있겠어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예, 하나님께 대항해야 했던 루시퍼와 함께 그 존재들까지 전부 다 설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새 하늘, 새 땅을 만들잖아요. 이게 모든 쓰레기를 소각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이런 소각이.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혼, 그 다음에 상 받은 사람 일부 있어요. 그죠? 예,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요소에 행위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교회 시대 성도만 구원받는데 행위가 없어요. 우리의 행위는 누가 했죠? 예, 예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없어요. 우리는 하여야 할 행위가. 우리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중에는 상 받아서 영원 시대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 육신을 입은 사람들은 생명의 나무에서 난 열매를 먹어야 사는 거예요. 예, 우리는 뭐 먹었어요? 죽음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이에요. 예수님께서. 제2환 첫 번째 심판이. 이 사실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지금 얻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안식교인들처럼 이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된다고, 그 성에 들어가서 먹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못 먹어요. 다 지옥에 갈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기서 목배임을 당해가지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예, 대혼란 견뎌서 목배임을 당해서 여기 재립대 살아남고 천연왕국 살아남고,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 보고 많은 사람들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그거 다 부질없는 거라고, 다 소멸할 거라고, 우주가 없어질 때 다 사라질 거라고 거의 하고 있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를 영접하라고 외치는 겁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불무신입니다. 이것이.